항마진언 그랬어요. 그 마구니를 항복받는 진언이다 그랬습니다. 옴 소마니 소마니 흠 하리안나 하리안나 흠 하리안나 바나야 흠 아나야 혹 바밤 바라 흠바타. 요게 항마진언이에요. 운이 불길하면은 그 아군이 끼면은 이 항마진언을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어려웠던 일들이 다 사라집니다. 아이 금강 3등 방편 그랬습니다. 내가 금강의 3가지 방편으로, 금강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가장 비싼 돌이 다이아몬드예요. 또 이 금강보다 더 단단한 돌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금강석으로다 때리면은 어떤 돌도 안 깨지는 돌이 없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금강이라는 말 속에는 벼락이라는 소리가 들어있어요. 우리의 그 아군을, 삼재팔란을 이 금강으로다가 이렇게 때리게 되면은 안 부서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아군도, 좋지 않은 기운도 이 금강저로 때리게 되면 다 그냥 부스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이제 벼락이 치면 깜짝 놀래잖아요. 온갖 중생들이 다 놀래듯이 내 마음에 들어있던, 그러니까 내 몸에, 눈에 붙어 있고, 귀에 붙어 있고, 코에 붙어 있고, 입에 붙어 있고, 몸에 붙어 있고, 마음에 붙어 있던 모든 그 삿된 기운들이 놀래가지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런 벼락 또는 이게 단단한, 또 비싸기로다가 비교할 수가 없는 이런 귀한 3가지 방편으로다가 신승 금강 반울풍륜 그랬습니다. 금강 같고 가장 귀하고 가장 단단하고 산천초목이 두려움에 떠는 그러한 금강과 같고 반월과 같은, 반달과 같은 풍륜을 타고, 이게 차는 차인데 승용차도 있고 열차도 있고 비행기도 있잖아요. 그게 차란 말이에요. 풍륜이라는 것은 바람이라는 수레를 타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을 타는 거예요. 바람이 이제 수레가 되는 거예요. 이 요사체 이름을 운거루라고 그랬는데, 구름운자, 수레거자, 누각이란 누자란 말이에요. 저기서 주무시게 되면은 구름 수레를 타고 가는 거예요. 저 산신이 구름을 타고 다니잖아요. 그게 구름 수레란 말이에요. 구름 수레를 타고 이제 밤새도록 이제 삼매의 세계에서 열반의 세계로 이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운거루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저거는 구름을 타고 가는데 이건 바람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과 같고 반월과 같은 바람을 타고 단상구방 남자 광명 그랬습니다. 이제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입으로다가 남자 광명을 토해서, 옴자가 있고 남자가 있어요. 옴남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옴이나 남이라는 것은 우주의 진리 또는 불성 또는 복이라는, 만복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길상이라는 뜻도 있고, 남자 광명을 입으로 토해내서, 그러니까 옴남 그러던가 옴 하던가 남남 하던가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입으로다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천승용도 마찬가지예요. 관세음보살도 마찬가지고. 근데 입으로다가 내놓는 것이 전부 다 이게 광명이에요. 남자 광명. 그래서 단상에 올라 입으로 남자 광명을 토해서, 누가? 부처님이 이 말이에요.
부처님이 또는 이 팔금강, 8대 금강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이제 나올 겁니다, 이제. 천룡, 뭐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해가지고서는 이제 8대 신장이라고 그래요. 광명을 토해가지고 소여무명 소sek지신하리라. 무명에 쌓여서 이루어진 너의 몸을 태우리라. 우리가 배추를 심으면은 배추가 이렇게 크잖아요. 꽃을 심으면 꽃이 크고.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업이 많은 사람은 매일 좋은 업을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좀 매미는 맨날 맴매매하잖아요. 꿩은 꿩꿩 그러잖아요. 자기 업만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명으로 가득하니까 맨날 업을 토해내는, 업이 눈으로 나오고 귀로 나오고 아니미설 신으로 하다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그릇이 깨지면은 물이 흘러나오듯이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몸과 마음에서 번뇌가 무명이 자꾸 흘러나오는 거예요. 부처님은 내놨다면 지혜광명이 나오는데 우리 뭐 했다 하면은 무명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만큼 하는 거예요. 저 목련이라는 나무는 말이에요. 이제 봄이 되면은 이쁜 꽃을 피우잖아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이 꽃이 어디서 나왔나. 나무를 아무리 짜게 봐도 꽃이 없어요. 목련이라는 나무는 반드시 봄만 되면은 유백색의 하얀 꽃을 피운단 말이에요. 개나리는 노란 꽃을 피워요. 자기 업대로 내놓는 거예요. 자기 업을 키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무명이 그냥 꽉 찼어요. 번뇌가. 무명으로 쌓여서 이루어진 너의 몸을 태우리라. 요가 이제 1000년이 묵은 창고인데 그 안에다 촛불 하나 탁 키우면 그냥 환해지잖아요. 그 부처님의 경전을 읽으면은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면은 화엄성중 연부를 하게 되면은 내 몸과 마음이 환해지는 게 촛불과 같아가지고 그래서 무명으로 이루어진 너의 몸을 다 태워 없애버리라. 이런 뜻이에요. 역칙 천상 공중지하 또한 천상과 허공과 땅속 세계에 소유일체 작제장난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기만큼 보인다는 거예요. 복이 많은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해도 복이 많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복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머리를 쥐어 짜내도 가난한 생각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시험을 치는데 몰라요, 답을. 그러니까 동그라미 치잖아. 이제 그 사지선다행이니까 하늘 동그라미 친단 말이에요. 그럼 희한하게도 꼭 맞는 답을 고른다는 거예요. 몰라도. 근데 못하는 사람은 꼭 틀린 답을 고른다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혹 맞는 답을 골랐는데도 기분에 이게 꼭 틀린 것 같아. 이게 지우고서 틀린 답을 골라야 아주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게 방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틀린 답을 골라야 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주식 증권을 사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참 좋은데 이 주식이 좋은데 저 사람 이상하게도 안 들어가 저걸 산단 말이에요. 아니 왜 그걸 사냐고 이걸 사라고 그래도 그때 난 이게 좋다고 그래. 나중에 보니까 나는 꽝이고 저기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제 복이 없는 사람은 증권을 하든 땅을 사든 꼭 돈이 안 될 걸 산다는 거예요. 꼭 될 것 같아 이게.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안 될 것 같은데 그걸 샀는데 꼭 된단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요 1억 가지고 주식을 시작을 했는데 150억이래요.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어요. 바로 우리 선생님이 계시는데 선생님 아버지가 4형제예요. 근데 옛날에는 큰아버지를 장손이라고 위했잖아요.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경주역 있죠. 경주에 가면은
경주역이 두 개가 있어요. 경주역이 있고 신경주역이 있는데 옛날 경주역 얘기예요. 그 땅에서 이렇게 이제 사는데 소문에 이제 경주역이 생기기 전이에요. 여기 들어온다. 그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그 지목이 변경이 되잖아요. 상가 부지가 된단 말이에요. 상가로 다 바뀌면 그냥 빌딩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냥 대박이 나는 거예요. 소문이 나가지고 땅값이 그냥 막 10배에서 막 올라가는 게 그냥 막 투입권도 막 달려들고 그냥. 그런데 우리 선생님 큰아버지가 이 땅을 팔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 미쳤나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땅값이 올라가면 빌딩도 질 수 있고 대박이 나는데 그거 왜 파느냐고 물으니까 이유가 없어요. 그냥 팔고 싶어서 팔고 싶어 안 되는 거예요. 남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막 투기해가지고 막 몰려 들어가면 그냥 막 샀어요. 그냥 땅값이 막 몇십 배 올랐어요 이제. 근데 이분은 파는 거요. 그래가지고는 옛날에 저 땅을 사면은 기름진 문전옥답이라고 아주 농사가 잘 되는 땅이 있고 자갈밭은 농사가 잘 안 되잖아요. 모래 땅은. 근데 남이 쳐다보지 않은 싼 자갈 땅을 사는 거예요. 농사도 잘 안 되는. 이 땅을 이제 팔았어. 이제 많이 값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걸 팔아가지고 그 땅을 많이 샀어요. 이제. 이사를 갔어. 근데 여기 들어온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샀는데 3년 후엔가 여기 새로 산 땅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일이 안 들어오고. 그 희한하죠? 시킨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팔고 싶고 사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 속에 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으로 여기 들어온다라가 뭐였던 사람은 다 그냥 손해본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그냥 또 올라갈 거니 여가 이제 막. 경적이 이 땅으로 생겨버렸어요. 지금도 잘 살아요. 우리 생각 속에 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욕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 큰어머니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저 기림사에 가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100일 기도를. 그 계곡에 가서 그 추운 날 목욕을 하면서 100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애를 낳게 해준다고 약속을 하고 해도 못 하는 거예요. 얼어 죽을까봐. 죽을지 그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예? 가르쳐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며칠 하다가 그냥 그만 워낙 힘드니까 막 추우니까. 그 기도를 해가지고서는 쌍둥이 아들 둘에 또 아들 하나에 딸까지 4명을 낳았다니까요. 자손이 없던 집안에 여기도 이렇게 잘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복을 받으실 거예요. 이제. 저 신중기도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남들이 이렇게 해도 이거 뭐하러 해 이렇게 되는 게 복이 없는 사람. 그러나 난 하고 싶어요. 그 생각 속에 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천상과 공중과 지하에 그랬어요. 소유일체 작제 장난이라. 하늘에서 공중에서 지하에서 온갖 불행을 일으켜요. 그냥 안 좋은 일이 막 생겨요. 사방에서. 사고가 지금 비행기도 사고가 날 수 있고 바다에서 사고가 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집이 무너질 수도 있고 천지 사방에서 이게 안 좋은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상과 공중과 지에서 있는 바 일체 모든 장난을 지어서 이 나쁜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전에 그 6.25를 이제 끝날 때쯤인데 한국에서 이제 그 6.25 참전을 하고 휴전이 돼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앞에 다 타고 마지막에 딱 섰는데 자기 앞에서 딱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리가. 자기 혼자만 둘이만 돼도 덜 심심할 텐데 그 다 떠나가서 이제 혼자 이렇게 그냥 어떻게 이렇게 기다렸는데 그 앞서 출발했던 비행기가 추락을 해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은 사는 거예요. 이것도 복이요. 알 수가 없어요. 이 좋은 일, 나쁜 일이라고 그러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내가 지은 업대로 받는 거예요. 밥은 먹은 만큼 배가 부른 거예요. 몸은 씻은 만큼 깨끗해지는 거예요. 화장을 한 만큼 이뻐지는 거예요. 운동을 한 만큼 건강해지는 거예요. 게으르면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이 같은 원리예요. 복을 지으니까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명이라는 것이 악한 기운이 말이에요. 나쁜 사람들이 악귀가 하늘에도 있고 어쨌든 공중에도 있고 지혜에도 있고 꽉 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천상과 공중과 지혜에서 있는 바 일체 모든 장애와 삼재팔란을 짓는 자들이요, 이런 말이에요. 지어서 불선심자는, 마음이 불선한 자는, 착하지 않은 자는 계례호계하야, 다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호계라는 건 무릎을 꿇는 거예요. 청하소설 가지법음하라. 내가 말하는 바 가지법음을 들을지어다. 그냥 법음과 가지법음은 뭔 차이가 있느냐. 자, 이제 부처님한테 마지를 올렸어요. 공양이에요. 이제 목탁을 치고 요령 흔들고 부처님 법문을 했어요. 그럼 그걸 법공양이라는 거예요. 이 음식송에 부처님의 능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한테 올린 음식을 먹으면은 그게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보통 음식하고 다른 거예요. 법공양이에요. 자, 그러면 책을 갖다가 이제 보시를 했어요. 누가 49제 때 영가를 위해서 했던가, 한감이나 칠수인데 그분을 위해서 책을 보시를 했어요. 그럼 부처님 앞에 올려놓고서 연부를 했어요. 그게 법공양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나눠주면은. 그냥 나눠주면은 그냥 책공양이고, 부처님의 가피가 이 책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법공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가들한테 밥을 올릴 때도 세속에서 올릴 때는 그냥 철만 하고 말잖아요. 그건 그냥 밥을 올린 것이고, 절에서 목탁술에 연불술에다가 부처님의 법문을 두어가지고서 이제 올리면은 그건 법공양이 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아시겠죠? 내가 설하는 바 가지 법음을 들을지어다. 법음은 법음인데 그냥 법음이 아니라 부처님의 그 신통력이 들어간 법음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들을지어다. 사제포악 폐역지심이라. 포각하고 아주 사람이 사나워요. 폐역지심 그랬어요. 거스리는 마음이요. 이 사람의 마음을 자꾸 분노하게 한단 말이에요. 화가 나게 만들어요. 성질 나게 만들어요. 그게 폐역, 거스리는 거예요. 포각한 마음, 폐역한 마음을 다 버리고 어불법 중 항기 신심하여 불법 가운데에서 다 신심을 일으켜서 옹호도량 욕호시주 강복소재 그랬습니다. 옹호도량 그랬는데 도량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장이라면은 태권도 도장도 도장이지만은 여기서 옹호도장 그러면 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호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량을 옹호하고 원호사를 욕호시주하야.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금을 냈잖아요. 공양을 올렸잖아요. 여러분이 시주란 말이에요. 시주님을 보호해서 요 신정기도, 삼재 소멸기도에 동참한 분들을 보호해서 강복소재라 복을 내리고 재앙을 소멸시켜 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그 주문이 뭐냐? 이 소만이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읽음으로 해서 이제 모든 금년 한 해 동안에 그 삼재팔란 불행이, 아군이 다 소멸되고 만복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를 잘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불행이라고 그러는 것이 바깥에도 있지만은 바깥에서 괜히 시비를 걸어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서 잘못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스스로가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독한 생각을 해가지고, 나쁜 생각을 해가지고서, 시비를 걸어가지고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또 있잖아요. 아까 우리 선생님 큰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그 신기하잖아요. 그거는 좋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식을 사는데, 군인 가족인데, 주식에 너무 맛을 들였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주식을 샀어요. 근데 깡통이 돼버렸어. 군대 생활을 30년, 40년 한 것이 싹 날아가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거 누가 말려, 이거를. 그러니까 여자가 큰일 났단 말이에요, 이제. 남편한테, 여보, 우리 어느 봄날, 우리 꽃구경 갑시다. 그래가지고 김밥도 싸고 애 둘 데리고 가서 다 술도 한잔 주고 이렇게 해고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이 이혼해자라면 내가 도장을 찍을 것이고, 죽으라면 죽을 것이고, 때리면 맞을 것이고, 당신이 해낸 대로 다 받겠다. 나는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고, 나는 죄인이니까 당신 처분에 따르겠다. 이게 남자가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 무슨 그런 말 해내라니까, 내 당신 재산을 주식을 해서 다 떨어먹었다. 그럼 이때도 남편이 복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또 다른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일을 저질렀으면은 감방 갈 거 아니요. 남자도 또 복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약속을 하나 해라. 뭐냐, 그러니까. 다시는 주식하지 말아라. 그거 한 가지 조건이요. 다 용서하고 그냥 살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힘든지 연락이 없어요. 어쨌든 훌륭한 분이었는데. 그래서 한순간의 생각으로다가 망쳐버렸단 말이에요. 수십 년 그냥 그게 다 복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 생각이 뭐예요? 그게 마군이에요. 그게 불행이에요. 그게 삿된 생각이에요. 신정기도를 하는 이유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악한 사람을 또 우리가 만나면 큰일 나잖아요. 사기꾼 만나면은. 누가 또 싸우게 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그건 바깥에 들어오는 악한 기운도 있지만은 내 속에 있는 그 불행한 기운이 발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소만이 이걸 하게 되면은 모든 악한 생각이 다 달아나고 나쁜 생각, 불행한 생각, 슬픈 생각이 다 없어지고 좋은 생각이 봄이 오면은 들판에 막 꽃과 풀이 막 올라오듯이 마음속에서 그냥 가지가지에 즐겁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이 막 꽃이 피는 거예요, 그냥. 뭐 목련꽃도 피고, 또 개나리도 피고, 살구꽃도 피고, 막 내 마음속에 꽃동산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강복소재예요. 모든 나쁜 기운은 다 사라지고 복은 그렇게 물결쳐서 들어온다. 그런 얘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다 소원을 이루시게 될 겁니다. 자, 소원 성취하십시오.